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구약성경 852면 우리 시편 70편과 71편의 말씀을 24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52면 시편 70편과 71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4절) 다 함께.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의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 가장 세상에서 답답한 일은 답답해서 그저 기도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고 혀가 풀리지를 않아서 기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답답한 일이 많아도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라도 할 수 있으면 좀 그 답답한 일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데, 답답하기는 한데 또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문제가 많아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할 문제가 없어서 나는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거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할 것이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평소에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기도줄을 내려주셨을 때 그 기도줄을 한번 잡으면 그걸 놓치시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도에 그 기도의 줄을 꼭 붙들고 항상 기도 훈련을 하셔야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 정말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이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훈련을 늘 시키면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 방언을 구할 때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게 부러워서 시기심으로 구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방언을 구하시면 대부분 하나님이 주세요, 선물로. 물론 구했지만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전에 전임 전도사로 목회할 때도 제가 늘 그때도 이제 강조했어요. 기도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라. 근데 그 치과 의사 부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서 이제 새벽에 나오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겁니다. 새벽 시간에 여자가 어둠컴컴한데 어딜 가느냐, 안 된다. 근데 묘하게 새벽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니까 이제 잠잘 수는 없고 새벽 기도는 갈 수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거실에 나와서 이제 주방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는 무슨 뭐 우리가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산기도를 하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없어서 그냥 그 주방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근데 정말 그분은 너무 쉽게 방언을 받으셨는데 또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정말 방언을 사모하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못 받는 거야. 제가 보기에도 너무 민망해. 저 같으면 확 주고 싶어. 왜냐하면 너무 사모하니까. 그분은 정말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20년쯤 지났을 때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겠어요? 드디어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그렇게 20년 후에 아주 늦게 받으셨는데 그 처음에 받으신 분보다 훨씬 방언을 깊게 하시는데 보통 집에서 본인은 2-3시간씩 기도한대. 방언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늦게 받았지만은 아주 깊은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노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이제 여러분 노년이 되면 뭐 아픈 데도 많고 또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일도 많잖아요. 여러분 막 그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 보세요.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잘 안 돼요. 지금 당장 막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냥 뭐 주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짤막한 기도밖에는 못하죠. 근데 방언은 그럴 때도 막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내가 속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해요. 그러면 그 고통 중에서도 또 새 힘을 얻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그게 유익한지 몰라요. 또 대부분 이제 수술 환자들이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수술이 깨날 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잠재 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마취에서 깨어날 때 막 욕을 하고 막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다는 거야.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다리 때문에 한번 전신 마취를 한 적이 있는데 엄청 긴장되는 거야. 이거 내가 목산지를 다 아는데 이게 마취가 깨어날 때 내가 이거 혹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병실에 누워서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마취에서 깨어나는데도 방언으로 할렐루야. 그게 늘 하면 마취에서 깨어날 때도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참 어려워요. 그게 이것도 기도의 어떤 깊은 분위기 속에 들어가야 방언도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모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집에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 같은 때는 이제 조용조용하게 기도해야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용한 시간에 막 혼자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때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수요 기도회 같은 때는 막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막 음악도 나오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다 소리에 묻히니까 그때야말로 맘 놓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고 오늘은 내가 작심을 하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앉아 있지 말고 기도 시간이 되면 저 이렇게 뒤에 사람 없는 데 가서 앉으셔서 막 기도를 하세요.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 기도 훈련을 하시려고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매번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걸 많이 배우게 돼요. 정말 시편이 얼마나 기도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시편 70편과 72편은 사실 편수는 나누어져 있지만은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요. 시편 70편과 71편에서의 시편 기자는 도대체 뭐 또 뭘로 무슨 문제로 기도를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합니다. 그렇죠? 전혀 안 궁금하신 것 같아. 궁금하셔야 돼. 그래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선 시편 70편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구원해달라 하는 걸 보면 지금 어때요? 다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71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여러 번 속히 구원해달라 하는 걸 보면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다급한 기도가 있어요. 급한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저 시편 기자처럼 속히 구원해달라, 하나님 속히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급한 기도는 급하게 기도하셔야 돼.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다급하게 속히 구원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 그것도 궁금하죠? 궁금하다고 그러시라니까. 자, 시편 70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문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영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죠. 상황이. 자, 시편 71편 10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런 자들이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70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뭐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그 이유 때문에. 어쩌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이 나의 궁핍함과 가난함 때문에 더 나를 업수히 여기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히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 뭘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 시편 71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뭐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누구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특별히 지금 내 형편이 너무 가난하고 궁핍한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지금 시편 기자가 언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시편 71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 다음에 시편 71편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지금 어느 때 하고 있는 거예요? 노년의 때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노년의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만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훗날 내가 노년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토정 비결 같은 걸 보면 뭐 초반 운세가 있고 중반 운세가 있고 뭐 노년 운세가 있는데 어떤 운세를 가장 좋은 운세로 보느냐? 노년의 운세예요. 초반 운세는 좋은데 노년이 안 좋은 운세는 별로라는 거야. 근데 초반 운세는 안 좋아도 뭐가 좋아야? 노년의 운세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는 거야. 노년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60이 넘었어요. 그분도 지금 아마 65세쯤 됐을 건데 노년의 세대잖아요. 그렇죠? 65세가 되면 지공증이 나오잖아요. 국가가 노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년의 때 박근혜 대통령 그런 게 아니에요. 장관들 가운데 다 노년의 때 지금 이거 하고 들어간 사람들 보세요. 초반 운세는 좋았어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노년에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노년의 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특히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또 노력하고 또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내 관리를 잘하는 것이 또 필요해요. 실제로 제가 선배 목사님들에게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정 목사 나이가 들면 말수는 줄이고 주머니는 열어라.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는데.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지 말고 뭐를 많이 쓰라는 거야. 돈을 많이 쓰라.
그러니까 노년의 때에는 그 기도를 해야 돼. 이거 많이 쓸 수 있게끔 노년에.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 가난과 궁핍함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노년의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물질을 주세요. 왜 이런 기도가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적게 하고 이거를 잘 쓰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데 이걸 꼭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든지 가면 주머니는 닫고 뭘만 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말이 많아지는가? 사실은 선한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할 말이 많아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20년 산 사람하고 60년 산 사람하고 60년 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자연스럽게 많아져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노년이 되면 젊은 날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자기처럼 그렇게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뜻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선한 의도에서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듣고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네, 그 의도는 참 선한 의도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또 들을 만한 지금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말을 해봐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그것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노년의 때는 말수가 적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욕심을 많이 내려놓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노년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눈도 침침해져서 잘 안 보여. 귀도 잘 안 들려. 이도 뭔가 건강하지 않아서 씹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저 늙어가는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 나이 들어서는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이니까 대충 보고 살라는 거야. 뭔가를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 귀도 이렇게 둔하니까 대충 들으라는 거야. 뭐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간섭하게 되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뭐든지 다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노년의 때에 뭐든지 다 들어서 간섭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다 봐서 간섭하려고 그러면 그게 노욕이야. 나이 들어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그저 못 들은 척 할 때도 있고 며느리가 왜 못 본 척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노년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를 안 보이는 것도 보려고 막 애쓰고 그게 다 욕심이야. 나이가 들수록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 오늘 시편 기자는 노년의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와 함께 또 중요한 기도를 하나를 해요. 자, 시편 72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이면서도 또 이게 기도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시편 71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찬송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시편 71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는 나의 뭐라고요? 소망이라. 시편 71편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뭐를 품고? 소망을 품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으로 여기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찬송하게 해달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뭐에 소망을 두자? 주님께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야. 그래야지 노년이 행복할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세상하고는 멀어져야 돼. 주님하고는 가까워져야 돼. 그럼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둔다 그럴 때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해서 소망이 두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데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71편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자,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것이 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를 어떻게 다시 깊은 데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다. 그런 주님을 내가 알기에 그 주님을 어려움 중에서라도 어떻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들어서 세우시는 주님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분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것은 부처님 믿는 사람도 감사하고 무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감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는요 다 해요. 근데 정말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 나는 부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정말 부처님 믿는 사람들도 실패하고 고난 속에서도 부처님한테 감사하는지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잘 됐을 때는 다 감사해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근데 그렇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도 감사하느냐? 쉽지 않아요. 대부분 그럴 때는 자기가 믿는 신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대부분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외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이렇게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나를 다시 높이시는 주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실버 스쿨에서 모처럼 영화 구경을 갔어요. 서서평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굉장히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서서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한 여자 선교사님이야. 평신 독신으로 살다가 가셨는데
그분에게 엄청난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친엄마에게 3번이나 버림을 당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는 것만큼 큰 상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나? 3번이나.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어요. 정말 깊은 서렁에 빠진 것이고 죽은 자처럼 된 것이죠. 그런데도 그 서석병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이 조선 땅,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조선 땅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와요. 본인이 어머니한테 3번이나 버림받은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 땅에 버림받은 고아, 과부, 나병 환자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눈으로 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을 다 챙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3번이나 버림받은 그 여인이 조선의 고아들의 어머니, 과부들의 어머니,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자기 시신을 다 기증하고 사람들 앞에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노년의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냐? 결국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더 많은 찬송을 드리자.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소망을 가지지 말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소망을 가지자. 그러면 우리가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 있는 사람들로 만드셔서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 그것이 우리 노년의 행복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